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 판도라의 상자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화에 따르면 판도라는 프로메테우스가 훔쳐간 불을 사용하는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 제우스가 만든 최초의 여자였습니다. 이 판도라에게 아테네는 옷을 입혔고 아프로디테는 아름다움을 주었으며 아폴로는 음악적 재능을 부여했고 성경에도 소개되고 있는 헐메, 헤르메스는 언어적인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우스가 이 판도라를 세상에 내려보낼 때 그 손에 상자 하나를 들려보냈습니다. 사실은 상자가 아니고 항아리죠. 그것이 바로 판도라의 상자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때 제우스는 세상으로 내려가는 판도라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들에게 주는 신들의 선물이다. 그러나 판도라야, 이 뚜껑을 절대 네 손으로 열면 안 돼. 그런데 어느 날 판도라는 그 상자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사실 제우스가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이죠. 불을 사용하는 그 인간을 벌주려는 제우스의 계획에 말려든 것이었습니다. 호기심을 견디지 못해 그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속에서 이전에 없던 온갖 악한 것들이 인간 세상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인간들의 세상에는 재앙과 질병이 떠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온갖 나쁜 것들로 가득했던 그 상자의 밑바닥에 또 다른 뭔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희망이 그 판도라의 상자 안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는 인생의 상자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더 나은 직장 생활을 꿈꾸며 이직이라는 상자를 멋모르고 한번 열어보았더니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그 상자 속에서 튀어나오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사업, 가슴 벅찬 기대를 가지고 그 사업의 상자를 열었더니 파산과 신용불량이라는 견디기 힘든 고통만이 그 속에 가득하진 않았습니까? 결혼, 온갖 기대 속에 결혼이라는 상자를 열었더니 행복은커녕 의무감과 원망만 가득하진 않았습니까? 자식은 또한 어떻습니까?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기를 기대했지만 세상 길로 달려가 버려 눈물과 한숨만 가득한 상자를 연 것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인생의 새로운 상자를 열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온갖 좋지 않은 것들이 그 상자 속에 들어있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그 상자를 열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새 상자 안에도 희망, 곧 소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룻기 3장 6절에서 18절은 나오미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떤 자세로 희망이, 소망이 그 속에 들어있는 인생의 새 상자를 열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며 기다림을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소망이 담긴 인생의 새 상자를 여는 몇 가지 자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은 밤에 남자들의 세계인 타작 마당으로 나가 늙은 친척 보아스와 이불을 같이 하라는 시어머니의 그 요청에 두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이런 룻의 절대적 순종을 강조하기 위해 룻의 저자는 룻기 3장 5절에서 의도적으로 룻이라는 여인의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위험의 자리, 그 오해의 자리에 주저없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6절은 그 룻의 순종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어머니가 시킨 그대로 다 했다는 것입니다. 룻의 이런 순종은 죽기까지 그 시어머니를 섬기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실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룻의 그 친절함, 인애,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녀의 마음이 아무런 불평도 없는 순종이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소망이 담긴 인생의 새로운 상자를 여는 우리가 갖추어야 할 삶의 자세 몇 가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자세는
룻처럼 과감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9절이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묘사하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오롯이 순종하는 룻의 과감한 행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행위였습니다. 나오미는 이미 룻기 1장 9절에서 며느리 룻이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는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되겠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 시집 가도록 내가 반드시 다리를 놓아야 되겠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보아스는 2장 12절에서 밭에서 만난 룻을 향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기도와 축복,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룻은 그 밤에 벌어진 과감한 행동의 장본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타작 마당으로 나가 멀리 물러서서 타작하는 사람들이 흘리는 그 수고의 땀과 먹고 마시며 즐기는 그 흥겨움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어둠이 깊어지고 흥겨운 남자들이 하나둘씩 자기의 잠자리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모두들 잠자리로 돌아가기까지 기다리다 보니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곡식단 더미 끝에 마련된 보아스의 잠자리에 룻이 찾아갔을 때 보아스는 다른 사람이 옆에 누워도 모를 정도로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자기의 이불을 빼서 덮어도 모를 정도로 이미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보아스의 다리를 덮고 있던 그 이불을 걷어내고 그 곁에 누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19금의 본문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어렴풋이 잠에서 깬 보아스는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의 다리 근처에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 도대체 네가 누구냐? 히브리어로 하면 미아트, 네가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룻은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9절이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자신이 평소에 달고 다녔던 별명이 있습니다. 모압 여인, 늘 앞에 따라다녔던 그 별명인데 오늘 이 순간만은 그 별명도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혼 절차에 결혼을 승낙해달라는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청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9장 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펴 여종을 덮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와 결혼해 주세요. 나를 거두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옷자락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카나프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2장 12절에서 그의 날개, 곧 여호와의 날개라고 말할 때 사용된 날개를 지칭하는 단어와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날개와도 같은 보아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나를 덮어주시도록 그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아내로 삼아 진정한 보호자가 되고 자신의 삶의 수고를 다 보상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룻의 이런 행동이 바로 보아스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보아스가 물러설 수 없는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9절 끝부분에 보면 당신이 바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입니다. 자신과 결혼해서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가문을 다시 살릴 책임이 보아스 당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두 여인 나오미와 룻의 삶에 진정한 희년,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선포할 책임이 바로 보아스 당신에게 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의 무모한 계획이 통했던 이유가 며느리 룻에 대한 그녀의 진정한 사랑과 배려가 그 출발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계획이 통하는 이유가 바로 그 출발점이 사랑과 배려였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신중함과 지혜가 더해지고 룻의 순종이 뒷받침됨으로써 그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룻의 이 자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되게 해야 합니다. 룻이 이토록 무모한 계획의 실행자가 되어 소망이 담긴 인생의 새로운 상자를 열 수 있었던 이유는 시어머니와 보아스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과감하게 붙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임을 붙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자신을 온전히 보호해 주시고 자신의 모든 수고를 다 보상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룻이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 야심한 밤에 차려입고 향수 뿌려
남자 만나러 가는데. 왜 망설여지지 않았겠습니까? 왜 의심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왜 거절의 그 위험 때문에 주저하며 망설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호를 받으며 보상을 받게 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루스의 믿음을 가지고 소망이 담긴 인생의 새로운 상자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망이 담긴 인생의 새로운 상자를 여는 두 번째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바로 이 사실을 발견합니다. 본문 10절에서 15절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보아스는 밤에 몰래 잠자리로 숨어들어와 당돌하게 자기와 결혼해 줄 것을 요청하는 루스의 행동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가끔씩 이렇게 과감한 여성들이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들어있는데 오늘도 하여튼 그런 경우죠.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루스의 그 급작스러운 잠자다가 잠에서 깨지도 덜한 남자에게 결혼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잖아요. 그런 엉터리 같은 요청 앞에서도 전혀 당황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흔쾌히 그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을 돌보기 위해 치러야 할 희생을 기꺼이 감수할 그 희생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에서 지불해야 할 대가를 자발적으로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업 문을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에 따라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보아스에게 룻의 청혼에 오히려 자신이 더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내 딸아, 10절 보면 내 딸아라고 부르면서 무수한 젊은 남자들은 제쳐두고 나이 든 자신에게 시집 오겠다는 룻이 그 베푼 인애, 그 친절과 사랑이 지금까지 시어머니와 그 가문을 섬기면서 베푼 인애보다 더 크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 대신 나를 선택해줘서 오히려 고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긴장하고 있는 룻을 향해 거듭 내 딸아라고 부르며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다 네게 행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몰래 이불 속으로 들어왔지만 네가 몸을 파는 불순한 여자가 아니라 현숙한 여자라는 사실을 온 성읍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위로해 주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보아스가 룻을 향해 사용한 현숙한이라는 단어는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2장 1절에서 보아스를 유력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사용한 단어와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잠언 31장 10절에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현숙한 여인에 대한 설명이 쭉 이어지는데 바로 그때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실함에다가 가족에 대한 헌신은 물론 이웃에 대해서까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름다운 인격의 소유자, 네가 그런 여자라는 것을 온 성읍,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력한 남자 보아스와 현숙한 여자 룻이 만나 결혼에 이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신중하고 지혜로운 남자 보아스는 성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그 밤에 룻을 자기의 품에 안을 수도 있었지만 보아스는 그 일을 내일로 미루어 두었습니다. 자기가 기업 물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은 맞지만 바로 그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우선순위를 가진 남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아스는 기업을 물을 우선순위가 있는 그 사람이 포기하면 반드시 자기가 그 책임을 이행하겠다며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인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고서라도 상실의 고통으로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나오미와 룻의 진정한 구속자가 되겠다고, 보상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르긴 해도 당장은 룻이 당황해하거나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차려입고 갔는데 손도 한번 잡아주지 않고 안아주지도 않으니까 이 여인이 당황할 수 있었을 것이죠. 창피와 모욕의 위험을 무릅쓰고 보아스의 잠자리를 찾아가 잘 진행되던 그 청혼 절차가 갑자기 뭔가 암초를 만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아스의 신중한 태도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단지 도박과도 같은 나오미의 무모한 계획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놓여 있음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기쁨을 위해 지금 당장의 성급한 달콤함을 포기하는 지혜가 보아스의 그 신중함 속에 묻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보아스가 룻을 그 밤에 당장 집으로 돌려보냈다면 룻은 어쩌면 거절의 큰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취한 조처가 뭡니까? 손도 잡아주지 않았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새벽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더 이상의 은밀한 접촉은 없었지만 자신이 룻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다짐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룻이 몸을 파는 여자로 오해받지 않도록 동이 트기 전 다른 사람들이 그녀의 출입을 알지 못하는 시간에 룻을 집으로 돌아가도록 조처했습니다. 14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돌려보낼 때도 타작한 모리를 몇 번이나? 6번이나 데워주었습니다. 그렇게 준 모리의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룻에게 주어야 할 정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룻은 주은 이삭이 아니라 보아스가 타작한 그 조언 알고 곧 새로운 미래에 대한 징표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소망이 담긴 인생의 새로운 상자를 열기 위해 몸부림치는 두 여인을 바라보며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땅을 되사오는데 큰 돈이 소요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물을 자는 친척이 판 땅을 되사줘야 하거든요. 더구나 두 여인을 평생 먹여 살려야 하고 그 가문까지 지키는 일에도 계속해서 적지 않은 비용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수고와 희생도 기꺼이 감수하며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보아스는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담긴 새로운 인생의 상자를 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손해보는 것도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를 때에 새롭게 펼치는 인생의 상자 안에 남아있는 그 소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꺼이 대가를 지불함을 통해 새롭게 여는 인생의 상자 속에 담긴 소망을 확실히 소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망이 담긴 인생의 새 상자를 여는 마지막 자세는 나오미처럼 룻처럼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서 18절이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단락인 16절에서 18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기다림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다리면 어쩔 수 없이 무기력하게 지내야 하는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포자기한 채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요행을 바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완성해 주시도록 우리가 들고 있던 그 바통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인생의 상자에 담긴 소망이 현실이 되게 하시는 분, 그래서 그 상자를 더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룻의 약속을 붙드는 과감한 행동, 말씀을 순종하는 길에서 손해를 감수하는 보아스의 그 수고와 희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성실하고 진실하게 일했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자리를 남겨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일을 완성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실과 고통의 여인 나오미에게는 이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일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 안에서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밤에 타작마당 한쪽에서 룻과 보아스가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외간 남자 여자가 둘이 같이 있는데 잠이 왔겠어요? 아마 잠을 못 잤을 거예요. 그런데 잠 못 자는 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집에 남아 있었지만 룻을 기다리던 시어머니 나오미였습니다. 며느리 룻을 재혼시키기 위해 꾸민 자신의 계획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를 누구보다 궁금해하며 잠 못 이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룻이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 좋은 결과가 있었느냐?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지난밤 경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묻는 나오미의 질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저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내 딸아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아까 보아스가 자다 깨서 옆에 누운 사람 보고 네가 누구냐? 라고 물었던 것처럼 똑같은 질문 미아트라고 똑같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 딸아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나오미는 자기가 묻고 있는 사람이 룻이라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단지 네가 누구냐라며 마치 낯선 사람의 정체성에 관해 묻고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질문을 받고 있는 룻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네 형편이 도대체 어떠니?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룻을 결혼시키려던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더 쉬운 말로 그 밤에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받아들였는지,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었는지, 한번 품에 품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묻는 나오미의 질문에 룻은 보아스가 자기에게 행한 모든 것을 전해주었습니다. 어쩌면 처음에 나오미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당장 룻을 아내로 취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신부로 단장해서 타작마당으로 내보냈기에 그 밤에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것이 나오미의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타작마당에서 지내고 새벽에 돌아온 며느리 룻의 보고에는 나오미가 기대했던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기대를 충족시키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망의 빛이 역력했을 나오미를 향한 룻의 보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에서 보아스가 보리를 6번 데워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리를 데워주면서 어떻게 얘기했다고 그럽니까?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바로 이 장면에서 자신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며느리를 사랑해서 새 결혼을 시키려 했는데 자신과 며느리 룻의 텅 빈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아스가 6번 되어준 보리는 바로 그 증표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룻을 통한 풍성한 이삭줍기에 이어 이제는 하나님께서 고통과 상실의 여인인 자신의 삶을 채우실 것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보면 나오미는 룻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요? 앉아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기다려보자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나 룻이 할 일이 남아있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역사하실 차례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차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그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룻과의 결혼을 위해 오늘 당장 쉬지 않고 일을 진행할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룻은 하나님의 지치지 않는 열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텅 빈 삶을 사는 고통의 여인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실패가 없는 그 사랑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를 향해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가만히 이제는 더 이상 딴짓하지 말고 앉아있으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담긴 새로운 인생의 상자를 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때로는 이처럼 가만히 기다려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붙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르기까지 했다면 그 다음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남은 여백을 내가 굳이 다 채우려 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그 남은 여백을 채워주시도록 하나님의 공간을 남겨두는 것, 그것이 바로 기다림인 것입니다. 내 성질대로라면 조바심을 내며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해치워야겠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여지를 남겨두는 것, 그것이 바로 기다림인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상자를 열며 바로 그런 기다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그 기다림의 때에 나는 손을 놓고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쉬시는 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18절 뒷부분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 나오미의 선언은 사실 누가 그렇게 일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기다림을 우리의 믿음으로 채워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서 소망이 마침내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과감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면, 말씀을 지키기 위한 대가를 이미 다 지불했다면 이제는 기다림을 통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배려해야 합니다. 서로. 사실 보아스가 저와 같은 보통 남자였다면, 여기 계신 거룩한 우리 성도님들 말고 저 같은 보통 남자였다면 아무도 모르는 밤에 유혹의 향기를 내뿜는 한 젊은 여인이 스스로 굴러들어온 호박처럼 자기 품에 안겨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아마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죠? 손이라도 잡아주고 아마 안아보기라도 했을 거예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채플 시간에 오셔서 요셉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같았으면 짙은 화장을 하고 유혹의 향수를 뿌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한다면 아이고 아주머니 라고 하며 덥석 안았을 것이다
웃고는 있지만 남자분들은 잘 안 웃네. 자기의 모습을 숨기려고. 보통 우리는 다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용기 있는 여인 룻을 끝까지 배려했습니다. 오히려 룻을 칭찬했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으며 룻의 인격을 보호해 주었고 심지어 먹거리까지 제공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서로를 향한 이런 배려가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내 사고와 그 방식이 달라도 우리 지체들의 몸부림을 바라보며 그 절박한 그들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따뜻한 배려, 이해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배려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상자를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 기다림의 진리를 터득해야 합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죠. 그리스 출신의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소설 히라빈 조르바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우리의 입김으로도 나비가 그 껍질을 깨고 세상으로 나오게 할 수는 있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조급함이 나비에게 생명을 주기는커녕 뭘 갖다 주었습니까? 죽음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진리를 터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붙들고 있던 그 바통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달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누가 우리를 위해 쉬지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을 해주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내가 막 일한다고 생각하시죠? 하나님이 건강 살짝만 건드려도 더 이상 일 못해요. 누가 우리를 향한 자신의 계획을 반드시 실행해 주시는 분입니까? 내가 다 짜서 내 나름대로 한다고 생각하시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창조주,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소망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약속을 붙드는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해 가시도록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앞에 소개해드린 판도라의 상자는 사실 훔천 불로 지칭되는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면서 가져다 줄 폐해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신화입니다. 사실 사람들의 지혜가 그 속에 담겨있는 신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불이 인간의 문명을 상징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우리가 만들어내는 해악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그 폐해를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인생의 상자를 열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상실과 고통의 여인 나오미는 그 희망을 품고 새로운 인생의 상자를 그렇게 열었던 것입니다. 이제 상실과 고통으로 얼룩진 나오미의 힘겨운 날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상처는 남겠지만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를 통해 채우시는 새로운 삶의 기쁨이 지난날의 그 삶의 고통을 아련한 추억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나오미처럼 소망 가운데 각자 인생의 새로운 상자를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과감한 행동에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며 하나님 안에서의 기다림을 더해 그 상자를 온통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배려할 뿐만 아니라 기다림의 진리를 터득해 소망의 인내 속에서 삶을 더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셔서 우리의 하늘 소망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기억합니다. 척박한 우리의 삶의 자리,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새로운 인생의 상자를 열기 원합니다. 그 상자 안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소망을 보게 도와 주옵소서. 약속을 붙드는 과감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도와주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말씀을 지키는 일에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는 아름다운 헌신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림의 미학을 점점 더 발견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작은 꿈, 그 꿈이 현실이 되게 되는 놀라운 축복, 은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